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아마 되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어지는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거대하게 취임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첫 사역을 행하실 때 정말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행하시기를 수많은 사람이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사건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주님이 받으실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유대 각지에서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정말 메시아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까요? 저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3년 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끄는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고 환호하고 막 높여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식구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오직 주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광의 식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 귀한 것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주기도문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기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요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굳이 낮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하찮은 종이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가의 관계를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로 연약한 존재냐면 정말 가장 작은 종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렇지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밟고 올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내 욕망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2013년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길 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일어난 세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하늘이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우리가 기꺼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못 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때는 사악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성전에조차 우상숭배로 탐욕이 가득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겉으로는 제사지만 속에는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가 본 것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찬송 뒷부분에 보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찬양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사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를 이야기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땅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면 내 삶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영광을 찾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13년도를 보내고 시작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 힘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약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요. 네로 황제는 약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이 식인종이 되어서 사람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친상간을 행한다라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어요. 능력을 잃지 않았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의 생명력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지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나니까 이교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군대에서 대장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교회에 줄줄줄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대장이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진급할 수 있을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제들이 대주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교라는 이름에다 대자를 붙입니다. 대자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 생깁니까? 교황이 생기죠. 로마의 주교가, 대주교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 교황이라는 말이 뭡니까? 황제, 왕도 아니고 황이란 말을 써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황제와 교황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합니다. 서로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점 교회는 타락하고 중세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저급함과 탐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뀌었어요. 남편은 똑같은데 그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잤으면 좋겠다. 사랑스러운 내 남편을 잠잘 때도 봤으면. 네.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바꿔서 나 스스로를 개조시킬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랬어요.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위로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고문하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거든요. 근데 핍박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꿔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사시는 귀한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립니다.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들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때 그 예수님에게 들렸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다른 그 어떤 음성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장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이거 해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겼고 유혹을 이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자기가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편의점인가요? 뭐 분유인가 뭐를 훔쳤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젊은 남자가 집 아이가 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상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2013년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를 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끈을 놓은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길 원합니까? 하늘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무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배고파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먹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오늘 세 끼, 오늘 두 끼, 아니면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그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거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10분 얘기를 해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은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는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